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삶의 가장 최고의 목표,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는 곧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노역의 때, 다시 말하면 억압과 고통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이었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것으로 척박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광야는 넓고 큰 곳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도 없는 것이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곳이 없고 밤에는 엄습해오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고 물이 없이 건조한 모래 땅이죠.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큰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깊은 골짜기마다 돋우고 메워지며 높은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없던 길을 만들어 새롭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여호와께서 행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의 현상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낸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소리로 외치도록 하셨는데 내용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풀의 생명은 본체에서 베어지는 순간 마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도 그 줄기에서 그 몸체에서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숲이 우거져가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울창한 숲과 자연을 보면 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 붉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 그래서 11홍이라고도 말하죠. 한결같이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자연 생태로 보아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있으며 이 백성은 실제로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도 곧 말라버리는 것이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시들지 않고 들의 풀과 또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회복의 때라는 것이죠. 광야 사막을 지나서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잠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회복과 변화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에게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릴 대상이 된 시온과 예루살렘은 택하신 선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유다 민족이 사는 곳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우리는 새 일을 행하거나 낯설은 곳에 가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야곱이 두려워했을 때, 그렇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죠.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길을 나갈 때, 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또 무서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렇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또 흉악한 자,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이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점수를 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다시 말하면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절대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데 내 생각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악한 생각, 흉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죠. 음행하는 것, 점술하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움에 쌓여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에 쌓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하심과 또 선민을 위해서 나타내신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 나타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또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합당한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는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들의 마른 풀과도 같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풀이 왕성하게 자라요. 여름이 되면은 풀이 잡초고 곡식들이고 왕성하게 자라요. 햇빛을 받고. 근데 그 풀은 뽑아서 옆으로 또 베어서 옆으로 놓으면은 금방 시들어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한없이 싱싱한데 베어지면은,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화단에 있는 풀을 베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다 시들어버려요.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나타내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마른 풀과 시들어버린 꽃과 같이 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혼과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하는데, 많은 믿음의 앞선 자들이 보면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날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이제 지도자로 서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 무게감을 많이 견디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만 있으면 울질 않아요. 엄마만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순간순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이제 마음이 많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크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광야에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차에서 내리면은요 5분을 견딜 수가 없어. 모래바람이 쳐오고 태양은 내리쬐는데, 근데 차에만 타면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광야가 힘든 곳이었겠구나.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드넓은 사막,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도 사막의 길. 자? 지금 중동 지방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넓고도 큰 사막, 사막의 큰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시들은 메마른 풀과 시들은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광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한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 가자고 하면 오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오는 사람들 많은 것처럼 우리는 분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모면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만 쓰임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발전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